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헛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두어 내 장사를 위해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아는 여자가 있는데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춤을 추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춤이 너무 추고 싶어서 춤추는 데를 갔대요. 가서 춤을 추러 딱 갔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막 활짝활짝 뛰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건 지옥이구나 그러면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신앙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 했더니 다시 춤을 추러 갔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헛것을 본 것 같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을 못한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바보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보여주셨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도 답답한 그 속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맨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때는 깨달은 것 같은데 또 다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너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구하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지나고 나면 또 까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또한 하나님이 저 들으라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셨나 이렇게 처음에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겼지만 순간 웃음기가 제 얼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복이지요. 예. 그 사람 어째 그랬을까?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못 깨닫는 건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복이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 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되고 잘되고 뭐 그것보다 그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내가 거울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 어머니가 맨 처음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병원 중환자실을 가서 이제 갑자기 왼쪽을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왼쪽도 못 쓰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병원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재활 치료도 하고 하는 병원에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나중에는 요양원을 가셨는데
요양원에 가신 지 또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암이 있다고 이제 암덩어리가 20cm 정도 되신다고 하면서 이제 친구가 이제 좀 힘들고 어려워서 저랑 이제 자주 통화를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를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낙심이 되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고, 근데 엄마가 이제 원래 종교가 불교셨어요. 그래서 불교였는데 그 요양원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시는 그런 요양원이라서 이제 예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요양원을 들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도 드리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암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친구를 되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사실 목사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도 좀 내가 너무 매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거를 어머님의 죽음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랑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구원과 또한 모든 과정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를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걸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러면서 이런 말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너무 매정하지 마치 사실은 그냥 오히려 천국에 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제가 그 친구의 어떤 그 약간 뭐지라고 하는 약간 느낌이 받긴 했지만, 너무 단호하게 저도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교를 듣고 예수원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점점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확고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이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그 엄마의 어떤 지금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친구도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이제 점점 원래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함도 사실은 그 친구도 없었고 그냥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잘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냥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서로 얘기하면 진짜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나누고, 또한 그게 정말 실제라는 얘기를 서로 하면서 저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또 제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한 게 되게 감사하다,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설교한 거를 막 사람들하고 신앙 얘기할 때 막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리고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전염된다고 할까? 그 사람도 더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생각 같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거죠. 좋은 현상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 원합니다. 진짜요, 교회를 다녀도 천국 소망을 거의 못 갖고 있어요. 이 땅에 뭔가 잘 되기 원해요. 암 안 걸리기 원하고, 막 걸리면 낫기를 원하고, 뭐 잘 되길,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야지 돼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기도받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거에만 꽂혀서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계속 적은 종이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깜빡깜빡 계속 있고 며칠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제 한날 또 그거가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딱 펼쳤는데, 그 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듯이 이런 게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요즘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가면서 그것을 더더욱 붙여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번 주에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 그 주 내내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제목처럼 그 시간에 은혜와 진리가 평소에도 많았지만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와 진리를 많이 충만하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또 저한테 앞으로 나한테 이런 걸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저한테 이루어 가실 건가, 하나님 이번 주일날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왔는데, 제목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어떤 섭리로 이뤄 가실지 오전 예배 때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딱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설령 죽을 상황에 와도 그거는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고꾸라짐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 결국에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와닿으니까 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기쁨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면 기쁨이 솟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 세상 만사의 근심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금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이 차츰차츰 더 예전보다 더 밝아져가는 것을 느끼는데, 어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소망으로 요즘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이루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되고, 그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것이 너무나 요즘에는 기대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소망 가운데 세우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잘 아셔요. 우리의 깊은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부분, 이제 도자기를 구울 때도 어떤 때는 이제 동그랗게도 하고 위에 이제 뭐라 그래요? 입고 주둥이 그런 형식이 또 만들어질 때도 있고 밑에 이제 받침대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뭐 손잡이 만들면 손잡이 그런 것 같이 나에게 맞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요. 내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감동 주시는데 믿음이 이제 적으면 그 일을 이제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신을 시켜주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내 믿음이 적으면은 기다리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훈련, 그래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바라보면은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오직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기 원합니다. 예, 또요. 예. 예은이 청년은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요새 며칠 동안 요셉이 계속 생각나면서 요셉을 묵상하게 하셨거든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요셉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그 요셉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도 또 요셉도 등장을 해서 이제 요셉의 그 삶을 또 얘기하셨을 때 제가 묵상한 거하고 또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그 믿음이 이제 저는 저와 예은이 윤수를 위해서도 그 요셉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계속 했지만 또 오늘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지, 요셉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팔려갔을 때도 내가 왜 팔려가는지, 종이 되었을 때도 내가 왜 종이 되었는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준비하시기 좋은 자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의 바탕의 사람이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더 그런 마음이 와닿아서 또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결론을 줘주든지 아니면 확신을 주든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또 주중에 기도했던 것, 또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또 마음을 아시고 또 구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는가? 저도 몰라요. 예,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하다는 거를 저도 이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더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기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예화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참 이해하기 쉽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
저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전체 우리 교회 예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예선교회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 있나요? 예, 없으면은 오늘 말씀 주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자, 주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자, 주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자. 주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자. 우리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이제 왜 아까 이제 요셉 얘기도 했죠. 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우리는 이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읽고 있었고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에서는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제 쉽게 넘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의문점을 가질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의문을 가졌는데 그 답이 안 풀렸을 때 참 힘들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노민숙 집사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못 찾겠고 왜 이제 혈압도 문제가 없고 근데 왜 열이 날까? 왜 계속 그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랫도록 지속이 될까?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일을 벌이고 저런 일이 생겨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이 다 주장하고 계신다. 이제 그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에 한 여인이 여기에 이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은 감동이 와서 그랬겠죠. 이제 어떤 때 보면 이제 마리아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붓게 됐는가?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함을 갚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감동이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옷값을 끄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릴 감동이 왔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감동이 와서 하긴 하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마리아를 통해, 이 여인을 통해서 향유를 붓도록, 향유를 붓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 여인은 감동이 와서 행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벌이는가.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걸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유익하지 않는가. 그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더 유익해 보여요.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이름을 낼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 네. 여기에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너희를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네. 그 기회를 놓치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와서 그대로 순종해서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멘. 어떤 때는 말을 듣게 하셔요. 어떤 말을 듣게 하셔요. 예. 어떤 때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탁 와서 이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이 그동안 읽었는데 이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닿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이루어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심령 기도를, 사람들이 이제 심령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예언도 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이제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현재 마음판이 어떠냐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심령을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현재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꿔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다 드러내시고 그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받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사람들하고 어떤 때는 대화 속에서도 어떤 때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라 했는데 옆에 있는 내가 감동이 와. 저거는 내가 하고 싶어. 네. 그거는요, 내 안에 성령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성령이지만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내가 그걸 생각할 때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이룰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말을 듣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비록 감동에 따라서 남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감동 따라서 행함으로써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데 이제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이제 깊은 것을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사정을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걸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알아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떤 때는 감동하시고 어떤 때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함으로써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일에 순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동이 왔는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감동하면, 저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면 빨리 정리하기 원해. 내가 예전에 그런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어떤 단체에 총무를 맡으면 돈을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잘못하면 내 돈 같이 여겨져. 그래서 막 쓰게 되고, 그러면 그걸 채워넣느라고 힘들어. 막 힘들고 막 고생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그런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돈 아닌 거는 내가 갖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줄 건 빨리 주고, 해결할 거 빨리빨리 해결해버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그걸 내 돈인 양 쓰게 되고 빚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는 지금 훈련 받아서 이제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고 뭐를 하게 되면은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의 생각에 마귀들의 역사가 있어. 생각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좋고 나쁜 거, 내가 손해를 볼 건가, 이익을 볼 건가, 이 일을 통해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게 돼. 하나님 감동이 오면요 즉시 순종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마귀들이 항상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뭐 손해를 보느니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명분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런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려지기 원하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동하도 포기하게 하고 막 이제 마귀들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감동 오면은 내 거 하냐, 뭐 무슨 일에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거 제껴놓고요 움직여야지 돼요. 시간이 지체되면은 무산돼 버려요. 물질도 그렇고 또 이 시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감동하면요 그때그때 움직여야 되지 조금만 텀을 두면 마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아요. 자기는 모르고 지나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게 돼. 나중에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걸 하는 그런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 감동했을 때 빨리 움직이는 것이 마귀의 통로를 막는 겁니다.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그리고요 우리는 감동이 와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시킨 일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분명히 쌓이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아까 이제 간증하는 사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서 어떤 일들을 구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들, 감동 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기대를 갖는데 기대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질 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그 믿음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기록됨으로써 그 그림자가 내가 사는 동안에 내려오느냐 아니면 내려오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진 거는 실제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기르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더 많이 산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맞는 때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명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수명이 한정돼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사는 것이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내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제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아브라함 당대에 안 됐어요. 단지 막벨라 굴, 자기 안에 묻은 그 굴만 아브라함 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어요. 아멘. 이 땅에 수명만 다했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은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네,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막벨라 그 조금 자기 안에 묻어놓은 그 자리만 아브라함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 자손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거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에게 줄게, 그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내가 사는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큼만 받고 천국에서 누리면 돼요. 천국에서 고울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고울 5고울 다스릴 것이고 2고울 다스릴 것이고 천국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면은 기대를 가지고 살면은 하늘나라에 분명히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향유를 이제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분명히 그 일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옥합을 벗는데 예수님이 얘기 안 하셨어. 얘기를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얘기 안 하면 안 드러나.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기록돼요. 하늘나라에 분명히 여인이 내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려고 저기에 내가 감동 줬더니 그대로 순종해서 저런 준비를 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러면 여기에도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모든 영광이 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땅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감동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해.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성취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고 또 때가 되면은 또 드러나서 기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이제 입에서 오르내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하늘나라에 실제를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으면은 이 땅이 그냥 이루어져요. 하늘에 실제가 있고 땅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을 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써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써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써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며 재능을 써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이 땅에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 아버지 그러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러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